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도전하는 종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천상의 창조주에게 기도하는 대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2500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들어도 되는 마음 공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역사상 가장 도발적인 질문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불교도들은 신을 믿지 않는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교라면 당연히 신을 섬겨야 하는 거 아닌가? 부처님도 결국 신 아닌가? 그런데 왜 불교 사찰에 가면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절을 하는 걸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어떤 특정 신념을 강요하거나 누군가의 믿음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교 자체가 자유로운 탐구와 질문을 중시하는 전통입니다. 심지어 부처님 스스로 내 말도 의심하라고 가르쳤을 정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든 이슬람 신자이든 철저한 무신론자이든 혹은 그냥 호기심에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함께 탐구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전능하고 전지하며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 유대교의 야훼처럼 말이죠. 이런 신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우주, 지구, 인간, 동물, 식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이 바로 신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셋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며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넷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축복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를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개념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평생 집중하신 것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사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였습니다. 실제로 경전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우주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무한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신은 존재합니까?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거라.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화살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당장 화살을 빼내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고통이라는 독화살을 맞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그 화살을 빼내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무신론일까요?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불교 전통은 비신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비신론과 무신론은 다릅니다.
무신론은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비신론은 신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의 해탈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불교 경전을 보면 다양한 신적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사천왕, 제석천, 범천 같은 존재들 말이죠. 한국 불교 사찰에 가면 산신각, 칠성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능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런 존재들은 여전히 윤회의 굴레 안에 있는 중생일 뿐입니다. 인간보다는 더 나은 조건에 있을 뿐 여전히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경전에 보면 이런 하늘의 신들도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신보다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부처입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왜 불교는 창조주 신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핵심에는 자기주체성, 즉 자기 책임의 사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인지 아십니까?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창조신 브라흐마를 섬겼고 오직 브라만 계급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사제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돈을 내야 했고 구원을 받으려면 브라만의 중재가 필요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다. 어떤 사제도 필요 없다. 심지어 나조차도 중재자가 아니다. 나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너 자신이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이미 내면에 지혜와 자비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의 구세주나 신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슈퍼히어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앉아서 기도할 시간에 수행하라. 해탈의 열쇠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아십니까?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마이너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즉 자신의 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질문하고 직접 확인하며 어떤 지도자나 교리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선언입니까? 종교 지도자가 죽음 앞에서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불교는 업카르마과 윤회를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번 생과 다음 생의 경험을 만든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RPG 게임에서 캐릭터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마치 우주적 인과법칙의 게임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신적 심판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께서 저울로 선악을 달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업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말이죠. 사과를 위로 던지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것은 신이 사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중력이라는 자연법칙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벌이 아니라 업이라는 우주법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가난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말이죠. 이것은 불교의 본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운명론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의 내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과거는 운명이 아니라 조건일 뿐이다. 즉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주는 엄청난 자유입니다. 신이 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과 윤회의 개념은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교리인 무아, 아나타와 연결됩니다. 무아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자아가 없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이 부분이 불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해온 주제이기도 하고요. 불교에 따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입니까? 몸의 세포는 대부분 교체되었습니다. 생각도 달라졌고 성격도 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불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 경험이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에 두 번 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우리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창조한 영원한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원 불변의 영혼, 신이 만든 고정된 자아 같은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윤회하는 건 뭡니까?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의 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하는 고정된 나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업의 흐름, 의식의 연속성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새 촛불의 불꽃은 이전 촛불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연속성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주요 원인이다. 내 것,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슬픕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입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서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까봐입니다. 모든 고통의 중심에 나라는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나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엇보다 직접 경험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깔라마 경입니다. 어느 날 깔라마라는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을에는 수많은 수행자와 성자들이 찾아옵니다. 각자 자기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 어떤 것도 믿지 마라. 전에 들은 말이라서, 전통이라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추론에 근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오직 스스로 알아차려 그것이 해롭고 그릇된 것임을 알게 되면 버리고, 이롭고 선한 것임을 알게 되면 받아들여 실천하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종교 지도자가 나를 믿지 말고 경전도 맹신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상인의 말만 듣고 사는가? 아니다. 직접 불에 달궈보고 두드려보고 긁어보며 진짜 금인지 확인한다. 나의 가르침도 그렇게 대하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시험해보라. 그래서 불교는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기를 때 우리는 환상을 꿰뚫고 현실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믿음이 아니라 알미입니다. 맹신이 아니라 직접 확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보다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접 경험 중심의 태도는 불교 역사 속에서 매우 급진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인 사리푸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브라만교 수행자가 사리푸타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 불교도들은 창조주 신을 믿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너희의 길은 불완전한 것이다. 신이 없다면 누가 우주를 창조했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사리푸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령 창조주 신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릴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직접 확인한 결과로 이 길을 따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나는 이것을 직접 실천해 보았고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창조주가 있든 없든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고통을 끝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대답은 불교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불교는 형이상학적 논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고통을 덜어주는가? 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불교가 신을 믿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우주의 기원보다 인간의 고통을 끝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둘째, 불교는 외부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셋째, 업과 윤회는 신적 심판자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우주법칙입니다. 넷째,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며 이를 내려놓을 때 해탈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맹목적 믿음보다 직접 경험과 확인을 중시합니다. 불교의 신에 대한 관점은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해방적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이 매우 대담하고 힘을 주는 접근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의 신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것.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고 권하는 것.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2500년 전 한 인간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너 자신이다. 이 영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열린 마음과 비판적 사고로 직접 탐구해 보십시오. 명상을 해 보십시오. 경전을 읽어 보십시오. 절에 가서 스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궁극적인 답은 이 영상 속에도 어떤 책 속에도 어떤 스승의 입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서 직접적인 통찰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말고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